오늘은 여호수아기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여호수아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넘어갈 거예요. 제목이 굳세고 용감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새 첫 주일인데 여호수아서로 시작하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다시 제 첫 주일로 시작하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52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한 해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간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 혹은 갱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단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뜻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7절 하반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도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율법책 말씀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해서 그 율법책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 길이 순조로울 것이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 이전 성경에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같은 뜻으로 말을 해야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형통하리라 혹은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7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구절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혹은 형통할 것이다가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성공할 것이다 혹은 형통할 것이다. 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치시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공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나의 인생도 세상에서의 성공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성공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성취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공.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성공할 것이다. 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인데, 약속의 땅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한 2년 반 정도 혹은 3년에 걸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 16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들어가기 바로 전주에 모세오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6장. 그러니까 2022년 9월 마지막 주 설교를 보시면 될 거예요. 혹시 그것이 궁금하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레위기 16장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1장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들이 이제 입성할 가나안 땅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제가 구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레위기가 딱 가운데 있고 창세기와 신명기가 짝을 이루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레위기가 딱 중간에 있는데 이 레위기조차도 교차대구법이라고 했잖아요. 가에서. 그래서 레위기 16장이 한가운데인데 레위기 16장에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라고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언약을 기리는 그 대속죄일,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마침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향하여서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뜨려 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는데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받들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표시해 주는 거.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신다고요? 성막에서. 회막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은 뭐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민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 안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마침내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땅은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약속의 땅은 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서에서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마침내 모세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는데 레위기서에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비준비하시니 찬양해서 주 임재 찬양해, 경배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 좀 더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계신 곳이라고요. 천국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오경,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릴 물질적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함께 하게 될 텐데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이 뭐라고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게 사나 죽으나 우리 각 사람의 유일한 위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 1차적인 것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2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성공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인데 그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굳세고 용감하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6절에 보시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리고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여기서 크게 용기를 내어라는 것도 풀어서 쓰면 굳세고 용감하여라 이 뜻이에요. 9절도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렇게 3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굳세고 용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자녀를 잘 키워서, 혹은 건강해서. 우리는 우리가 굳세고 용감할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굳세고 용감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리고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고 용감하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이에요.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옆에 있으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는, 좋은 부부 사이는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리고 8절에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치 서약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에게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덧붙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 하나님과 함께 한 이 순종의 결과, 본문에서 성공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성공 혹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된다고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성공이라고 하신다.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심. 왜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디에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야기였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처럼 목표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수표를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분,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율법 다 지켜라. 성심껏 다 지켜라. 밤낮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다 하셨다고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그 히브리어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잖아요. 호세아서의 호세아가 구원인데 여호수아, 호세아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것이 히브리어라면은 헬라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뜻, 같은 비슷한 발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의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끌고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취, 영원한 언약의 보증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재확인하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에 신실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 언약에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연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우리의 위치에서 다 지키고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께 신실하게 된다.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새해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서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 삶과 별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던가요?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성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성공과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높은 자리, 높은 학력, 높은 연봉, 더 좋은 건강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새 언약에 충실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굳세고 용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이 굳세고 용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결심, 각오, 목표, 계획 많이들 세우셨겠죠. 젊은 여러분들, 공부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공부는 배설물과 같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 열심히이신 분들,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계십니다. 건강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육체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노후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보장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표현으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처지가 극한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것,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사회적 지위, 우리의 잘난 모습, 이런 것에 우리의 굳셈과 용감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굳세고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새해를 굳세고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3편으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하여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방패이십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이 한 해 저희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희들이 의지하는 주님만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사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의지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